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의 범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지.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했는데 헬라어로 카르타 사르카 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육체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 육신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육신적인 육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 이것은 프로누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하고 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항상 죄를 짓는 것과 항상 악한 생각을 마음에 늘 품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불을 품고 다니지 늘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오면 아다리가 되는 거죠. 이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목표,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그 다음에 육신의 본성적인 것,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하루 종일 거기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지나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나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한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나치면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거든요.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결과는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큰 성공과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다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죽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죄의 사악선 사망이듯이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을 따르는 자는 헬라어로 카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는 무엇을 따르다,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존재하는 자, 걷는 자, 동행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 방향은 오직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로 그리스도인이란,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은 물론 예수쟁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 생각과 모든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까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아까 육신에 거한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듯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과 영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냈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후진 것은 안 좋지만 후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지요. 이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조에라는 뜻이,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평강, 샬롬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얻어지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 다시 말해서 샬롬이에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은 누려본 자만이, 받아본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이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라고요? 원수. 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히 연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스트라가 아니라 엑스스라입니다. 엑스스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뜻이 적대적인 관계, 전쟁 상태에 사용되는 단어가 엑스스라라는 단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가만둘까요? 안 될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지,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편에서 해야지 성령께서 하거든요.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타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이 간섭하지요. 근데 영으로 살려고 하면은 육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쪼그라든다 미안합니다. 성령으로 살고자 마치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 성령으로 살면 육신적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고 육으로 살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소와 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굴복하다라는 말은 기꺼이 복종하다라는 뜻인데 고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본능에, 육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고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 이야기 나오죠. 부자.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 부자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나름대로 정확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결부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굉장히 대풍이 났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데 농사가 풍성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푸드뱅크에서 더 많은 사람들 나눠줄까?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 밥 먹는 사람, 힘든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서 나눠줘야 되잖아. 이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부자인데 대풍이 났는데 어떻게 하지?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서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수고하는 거예요. 바람 잡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대박 맞고 로또 맞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하고 자기가 먹고 살만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혹시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는가 살펴서 퍼주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꽁치고 꽁치고 뚱치고 꽁치고 하다가 도둑 맞아가지고 가슴 치다가 그냥 소갈이 하다가 그냥 암 걸려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을 우리가 육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없는 본능으로 살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식구, 자기 집 챙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영역 지키거든요. 짐승과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야. 안드로포스라는 건 인간의 어떤 위를 봐야지 살게 돼 있어요. 땅을 보면 죽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위를 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위는 단순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쁘시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원수마귀는 성도들의 생각 안에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은 이 원수마귀가 쐐기를 박는 거야.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든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틈만 나면은 쐐기 박습니다. 그 사단의 주특기예요.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쓰는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고수의 비법이 낙심, 좌절, 원망, 이거거든요. 광야 나그네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 죽었어요? 원망불평하다. 원불교가 그러는 거야. 원망불평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해야 돼요. 말이야 입이야 아멘이지. 절대로 입에서 원망불평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막 더워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죽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의도를 아시겠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더워서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좋아서 살겠네, 막 이래야지. 막 좋아 죽게. 좋은데 왜 죽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 넣었다는 말이 훅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훅. 그래서 무슨 바람 소리 한 개 들은 거, 순식간에 훅 들어온다니까요. 전혀 이쪽 생각을 하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롯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비운의 제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성령의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감지를 해야 돼요. 늘 돌려야 돼요. 늘 돌려야 돼요. 자나깨나 이 영적 레이더를 돌려야 돼요. 레이더를 돌리니까 무슨 성령의 레이더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생각을 훅 집어넣을 때 요거는 바이러스구나, 악한 생각이 주는 안 좋은 바이러스구나, 이래 탁 걸러내가지고 탁 털어버리면 돼. 여러분, 우리 공중에,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지는 거 둥지 못 짓게 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게 할 수 있잖아.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훅 집어넣은 그 생각을 인정하면은 집 짓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다 하고 툭 털어버리면, 먼지 털지 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맞아 인정하고 긍정하면은 그놈이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별의별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훅 들어오면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하고 딱 부정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은 맞는 이유가 자꾸 사단이 계속해서, 사단이 머리가 똑똑할 거예요, 안 똑똑할까요? 이 빠가야로가 아니라 머리가 기가 막히고, 우리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들어오면 털어버려야 돼요.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그렇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동네 개들이 누가 구설수에 올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괜히 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자꾸 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틈이 딱 생기면은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이러면은 얼씬도 못하죠.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알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36개 하지만 벌써 다 깔아앉아 있고 눈동자가 초점 없고 아멘 안 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은 사단이 훅 집어넣는다니까요. 맞아, 어쩐지 목사님이 자꾸 나만 까는 것 같아. 이러한 원수 마귀의 관계와 수법을 알고 칼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레이더를 돌려야 돼요. 레이더가 쉬면 어떻게 돼요? 쉬는 순간 적이 알고 쉬내하고 공격하거든요.
미사일 공격하고 공격하는 공격자는요, 틈만 나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전쟁할 때 보세요. 6.25 때도 새벽에 났잖아. 틈만 나면은 제일 큰 틈이 나는 거기를 쐐기를 박는 거야. 샥 났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요놈이 쏜네. 딱 삑삑삑삑 돌려가지고 이게 저기서 악한 원수마귀가 준 생각은 다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팍 이렇게 아이돔을 돌려가지고 끝내야 되거든요. 아이언돔을 돌려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뭔지 파리가 나는가 보다 새가 날아가 분별하지 못하면 걸리게 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염려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넋을 걸며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지금 도둑놈은 다 CCTV 센서가 다 잡지만 옛날에는 도둑놈 못 들어오게 잡으려고 막 담벼락에 유리 막 병 깨가지고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날카롭게 최대한 날카롭게 막 하고 있는데 철조망도 아주 무서운 흉측한 했는데 지금 철조망 그런 거 유리 막 이렇게 병 깨가지고 올려놓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집이 그게 많은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야. 도둑놈이 그런 집만 가져가. 지금 부잣집 그 철조망 이런 거 막 유리병 깨는 거 봤어요? 그 옛날에 한 200년 전에 하던 건데 누가 써먹어요? 번호키 딱 도둑놈 번호키 보고 딱 누르고 오잖아. 센서 딱 이렇게 바이러스 넣어가지고 고장나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요즘 간첩이 누가 무장 공비들이 배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막 철책을 해서 막 이렇게 들고 와요. 딱 선글라스 끼고 양복 딱 입고 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못 잡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지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지킬 것이 많아요. 특히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고 지켜야 돼. 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갈 놈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못 지킬 거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면 자꾸 죽을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럼 필연적인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살아야지 이러면은 자꾸 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인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그 뒤에 나오는 12절과 14절로 한번 결론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니까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러분, 죽이면 산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죽어야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찬송가 360장에 보면은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물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같이 가겠네. 이렇게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그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양손 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두 손 그대로 들고 눈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것을 끊고 살아가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비워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